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또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늘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 제자 학교, 우리 올해 이제 처음으로 수요 제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오전 기도회, 오후 기도회 이렇게 두 번의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요 제자 학교라고 해서 수요 오전에는 기도회 모임을 원래대로 우리가 가졌고 수요 저녁에는 이제 제자반 그리고 성경 통독반, 예수님의 생애반, 교회사반 이렇게 총 4개 반으로 나눠서 제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이제 제자반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수료하지 않고 나머지 3개 반에 29분이 오늘 수료를 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제 수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에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교회는 늘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물론 지켜야 할 전통은 우리 지켜야 됩니다. 굳건하게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러나 또 시대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또 변화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요 제자학교 수료식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나도 계속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참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왜냐하면 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백성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하려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듣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이 재판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이걸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뭐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죠? 뭐 무시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 뭐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 하나님 앞에 우리 늘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삶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못했어요. 여러분, 공부는 해도 괜찮습니다. 뭐 꼭 공부 잘해야 뭐 하나님이 일합니까? 아닙니다. 이 탁월하게 아주 탁월하게 지적으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무식하고 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뭐 부요함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스펙들이나 이런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나님 사용하시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식의 첫 시작,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첫 시작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그게 경외잖아요. 근데 이 경외라는 건 어이구 무서워 이게 이제 경외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깨닫게 될 때에 놀라우면서도 무서운 어떤 것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엄청난 산맥 같은 데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법 높다고 하는 그런 산에 가보면요, 갑자기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뭐 복례산, 제가 전에 살았던 남천동에 이제 금년산 이런 산 이렇게 보다가 저기 덕유산, 태백산맥, 뭐 이런 제주도 한라산 이런 거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 크잖아요. 높잖아요. 크니까 왠지 밤에 이렇게 해가 딱 넘어가서 시꺼먼데 산이 뾰족한 산이 쫙 이렇게 높이 돼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요. 갑자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저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그 큰 산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저기 에베레스트 산 이런 같은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높은 산을 보면은 진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느끼는 그 기쁨과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다. 물론 제 머리는 좀 헤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머리는 조금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 숱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봐도 저거 한 3분의 1 좀 내한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머리라는 건 헤아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다 헤아리고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깨달을 때에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요 제자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배운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의 삶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아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 다른 번역본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개역 개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라는 잘.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보면 뭐예요? 7절 뒷부분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안 듣는 사람이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로운 말을 해도 훈계를 전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멸시하고 미워하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안 들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는 지혜의 말, 훈계의 말, 거기를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법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이해가 됐나?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 둘째 딸이 저기 목양실에 왔길래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잘 들었나? 잤어요.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뭐 자도 와서 고맙다. 또 뒤에 있어가 내가 야단을 못 치겠어요. 뭐 청소년이 오전 예배 온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들어야 안 돼. 들어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들어야 뭔가 생각이 바뀌고 들어야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참 요즘에 참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멋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유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늘님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유자를 붙여가지고 유느님이라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능력이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제가 텔레비전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 그 유재석 씨와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던 이제 이 시나리오 작가 그 작가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가가 보니까 최근에 유명한 이 성공한 PD들 그리고 유재석 또 뭐 이런 사람들 좀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다 일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 성공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냐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준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붙들고 또 그것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본들 그걸 안 들어요. 아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니보다 뭐 더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더 나은 사람인데 더 탁월한 사람인데 쓸데없어 하지 마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또 뭐 이렇게 보내고. 근데 여러분, 지독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흥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수요 제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방금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하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저한테 질문하더니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뭐 하나 질문, 나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그런 내용을 질문을, 집사님 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좋았어요.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뭐 그게 뭐 얼마나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제자학교를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야 이제 수료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은 누구시죠? 아멘입니까? 예. 여기 또 안 하셨던 분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기 대답 안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장로님들. 목사님 저도 훈련 받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계 목회 대학원 제 온라인으로 마태복음 강의 인터넷으로 강의 들었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최신 신학은 어떤 내용인지 이 바뀌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오래전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신학의 흐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면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요. 한 번씩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장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 받고 오랫동안 섬겼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 같이 결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 제자 학교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